예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연절 주간 수세주일. 주연절은 말 그대로 주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날이라는 뜻입니다. 공식적으로 나타났다고 해서 다른 교단에서는 공현절이라고도 합니다. 세상에 공식적으로 드러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드러나셨다. 그래서 주현절이라고 합니다. 1월 6일을 주현절로 지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현절에 대한 영상도 만든 것 여러분들 좀 보셨죠? 그 주현절 구분을 좀 하실 텐데, 그러면 주현절이 성탄절하고 다른 게 뭘까요? 성탄절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한 것이고, 주현절은 그 인간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이심을 공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한 것이고, 주현절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사실이 만약에 없다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니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왜요? 우리 가운데 사람들은 매일매일 태어나고 있어요. 그 자체가 너무 기쁜 일이지만 그것이 인류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현절은 성탄절의 의미를 부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탄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현절까지 같이 지키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공적으로 드러나는 사건, 그러니까 주현절을 기념할 만한 사건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본문들이 이제 우리가 주현절 주간에 읽는 그런 본문 말씀일 거예요. 성서정과에 나오는 본문인데, 첫 번째는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에게 와서 보물을 드리며 경배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에게 경배했던 사건.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성탄절과 연결해서 많이 봅니다. 그런데 사실 동방박사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그때 도착한 이들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많은 경우에 마구간에서, 그게 마구간인지도 모르겠지만 구유의 아기를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와서 경배하는 것들로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는데, 그런 사진이나 그림도 많죠. 그렇지만 사실은 시간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탄생 때 그 자리에서 갓난아기 예수를 본 이들은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고요. 동방박사가 온 것은 예수가 태어난 후 한 몇 달 이상이 흐른 뒤였습니다. 따라서 이 장면은 성탄절에 꼭 맞는 장면은 아니죠. 이 본문은 주연절에 맞습니다. 동방박사가 보물을 드리며 아기 예수에게 경배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가 평범한 인간이 아닌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동방박사들이 이 예수를 보고 특별하다는 걸 알았어요. 보통 인간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경배하는 겁니다. 예수가 바로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통치자고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주연절 때 봅니다. 지난 6일 주연절 성서정과 본문이 바로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는 그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주연절에 보는 또한 주연절의 의미를 담은 본문은 가나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5천 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 이것이 모두 주연절에 묵상하는 본문입니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인간이 결코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그냥 단순한 인간이라면 결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계시하는 그런 사건들이고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 기적의 내용은 구약 성경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일들, 그 일들과 다 연관되어서 나오는 일들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라든가 오병이어 떡으로 백성들을 먹이는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셨었던 그 일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는 사건인들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이죠. 바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은 그야말로 최고의 유명한 인물이었어요. 가장 핫한 인물이죠.
그 사람이 이렇게 뜨면은 다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향력도 매우 컸어요. 이 세례 요한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메시지를 전하면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런 세례 요한을 보고 사람들은 혹시 그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바로 이제까지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와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더 능력 있으신 분이 오실 것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하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세례 요한은 오실 진짜 메시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실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에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세례를 줬어요? 물로 세례를 줍니다. 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회개로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예요. 너가 깨끗하게 됐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반면에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구원과 심판의 행위가 그 가운데 있다는 거죠. 심판을 행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분은 오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요. 쭉정이는 불에 태우실 것이고 알곡은 곳간에 들어갈 것입니다. 뛰어올 거예요. 세례 요한이 증거한 메시아는 바로 이런 일을 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인간이 아니다. 나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시다. 회개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은 단지 인간이 아니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거한 것은 다음 일에서 증명이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 내려오며 하늘로부터는 목소리가 들려요. 이 말씀을 보면요.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장면에 등장해요. 이 본문 말씀에 이 22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내려와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자, 이 말씀으로 봐서 목소리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죠. 하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목소리를 내시는 건데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부른 거예요. 즉 예수님은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비둘기의 모습으로 내려온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지금 보이고 계시죠.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이는 그 가운데 예수님, 지금 인간이시지만 하나님이심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이것이 지금 이렇게 선포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반대로 질문을 해보시면 이해가 더 쉬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어떨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일은 허무한 결론으로 끝날 일이에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인간으로만 오셨다. 인간이신 예수님만을 생각해 보시면 그분의 행한 행적들, 낮은 곳에서 연약한 자들과 함께했던 인간 예수예요. 가르침, 좋은 가르침으로 제자들과 무리들을 일깨워 주셨던 성자 예수예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본이 되는 삶이 되었어요. 따르고 싶은 사람이에요. 좋은 가르침을 주신 선생님이고 마음 따뜻하고 언제나 보고 싶은 분, 위로가 되고 친구 같은 분,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걸로 끝이죠. 좋은 인간, 좋은 분, 만나고 싶은 분,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고 본받을 만한 인물이에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그 이상 뭐가 있습니까? 인간 예수에게. 세상 사람들이 신앙이 없어도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도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일 거예요. 기독교인이 아닌 이들 중에도 예수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식인들, 철학자들, 운동가들.
이들을 보면 예수의 말씀과 행동이 본받을 만하고 존경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그래서 따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정치인들이 성탄절에 전하는 축전들 보셨죠? 가난하고 약한 자들과 함께했던 예수. 인류의 희망을 준 아기 예수를 축하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런 축전들을 날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인간 예수는 보편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힘이 돼요. 희망이 돼요. 본받을 만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옮겨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당신의 나라를 소개하고 계세요. 장차 심판이 있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시고 이 심판과 구원을 베푸실 분,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단지 위로를 하실 분으로 머물러 계시지 않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하여 당신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를 다스리셨고 영원히 다스리실 왕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낮고 천한 자들을 거기에 그대로 두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오셔서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격이요,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택함 받아 살고 있다는 것이 큰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연절의 의미를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딱 성탄절까지예요.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보는 것까지입니다. 그리고 어떡하죠? 돌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주연절을 지킵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가 누인 그 집 위에 뜬 별을 봐요. 그분이 특별하신 분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이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에게 와서 경배를 합니다. 동방박사처럼 나의 보물을 내어놓고 이분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기에 충분한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배하는 거예요. 나를 공감하실 분, 그 이상으로 나를 다스리시는 분,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나의 왕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 말은 뭐예요? 내 주권을 내어드립니다. 당신은 나를 다스릴 분이십니다. 나의 통치자시요, 나의 창조주십니다. 나의 것을 다 내어놓아도 아쉬움이 없으며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내어놓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는 그 고백대로 하나님이신 그분의 능력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나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두 사도가 손을 얹어요. 그러자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성령의 권능이 이 두 사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도들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은, 나의 주권을 그래서 내어드리는 자들은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합니다. 인간 예수만을 찾아가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위로하는 분, 그런 분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으로 머물러 계시고 싶으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머물러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위로하고 격려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당신의 권능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권능으로 우리는 세상의 권세를 이깁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를 받은 우리는 그 예수의 권세, 그 권세를 힘입고
그 능력을 덧입어 하나님의 그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포도나무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실제로 오신 인간이셨습니다. 역사 가운데 이 땅에 발을 디딘 인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아픔을 경험하셨고요. 우리와 같이 눈물도 흘리셨고요. 여러분 너무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하셨죠? 그 피곤도 다 경험하신 분이에요. 추위도 더위도 아픔도, 그리고 아픔을 겪고 싶지 않아서 스트레스도 받고 고통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다 경험하셔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얼마나 위로가 돼요. 우리를 공감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모든 것을 아뢰며 위로받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영원히 경배할 분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따라야 할 뿐이고요. 나의 주권, 나의 권리를 다 내어놓아야 될 뿐이고, 내가 그분 아래에서 나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나를 다스리실 분이시란 말입니다. 내 모든 영광과 존경을 모두 받게 합당한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어놓지요. 동방박사처럼 우리의 보물을 내어놓아도 아까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왕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그냥 나를 공감해 주시고 토닥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 말고 그분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당신의 영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세상의 권세에 사로잡히지 않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 소망을 갖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십시다.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와 같이 연약하여져서 우리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예수님, 그런데 그분이 우리 곁에서 우리의 하나님이셨고 나의 영원한 왕이시고 내가 다스림 받을 그분이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 그걸 이제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십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 고백을 하며 우리 나아가십시다. 성탄절에 머물지 마시고 주연절에 그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이제 세상에 굳건하게 서십시다. 날마다 아픔과 고통만을 가지고 예수님 저 위로해 주세요, 저 격려해 주세요, 그런 예수님을만을 찾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왕이신 예수님, 하늘의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입게 해주십시오. 세상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 세상에 굳건하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나라의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인 한 분 한 분 그렇게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그래서 주권을 내어드리며 그 예수님을 세상에 선포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 같이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